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그 살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자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이지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기쁜 소식이고 평생 찬양할 제목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죽으심과 부활의 의의, 그 중요성,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
그 결과가, 그 좋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의지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의 죽음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로로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공로가 되어 그것이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지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들이지요.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사람에게 지은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인가 희생함으로 그 잘못한 것을 어느 정도 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죄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 형벌의 크기가 다른 것이지요. 늘 쓰는 예이지만 친구를 향하여 임마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너 죄졌어 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친구의 아버지를 향하여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을 크게 나무라지요. 왜냐하면 어떻게 친구의 아버지에게 그러한 말을 쓸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면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 노력,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절대적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속죄할 길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공로로 그 죄를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으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에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 육신에 정죄하셨지요.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이지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정죄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무한한 자비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처럼 너 죄졌는데 내가 마음이 좋으니 너의 죄를 없는 것으로 해줄게. 그 재판관은 재판관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관은 정의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의와 그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것을 실현하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정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신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의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해요.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가치, 그 중요함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는 우리의 죄책을 면제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값은 절대적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그 죄를 씻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죄값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죄책을 없이 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아요. 심판과 진노와 형벌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으셔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그것을 알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표준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관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에 있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내가 믿음에 있어,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믿지 않을 때의 삶과 그것을 믿을 때의 삶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어떠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효과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는 천국 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적인 감정을 가지고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함으로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전혀 신자가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효과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그 삶 속에서 경험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매일매일의 문제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공효, 이 공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효과를 미치는지 이것을 알고 의지하고 그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어요. 철저하고 완벽한 속죄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릇되이 잘못되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잘못하는 일을 하지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요. 그때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불행한 일이 닥쳐와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구나. 내가 당한 이 불행한 일로 내가 지금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이 죄값을 치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거야. 이 시간 동안은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한 이 죄값을 응당 치르고 내가 달게 받아야지. 그거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아요. 그런데 친구가 그날 찾아와서 어디 함께 좀 가자고.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얘기도 하고 교제하다가 같이 함께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나가는데 얼마 안 돼서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주일에 친구랑 함께 사업을 계획하고 이렇게 진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시는구나. 내가 그 죄값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속죄 사역을 무시하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 그 가치와 중요성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 심판, 형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공로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머리 티끌만한 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그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지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내가 믿기 전에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시고 믿은 후에 잘못하는 것은 또 죄값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은 나의 모든 죄책을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와 심판과 정죄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신자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쳐와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어려운고 힘든 일이 생기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해서 뇌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형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죗값을 물으시기 위하여 나에게 불행한 일, 행복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죗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당하는 불행이나 예기치 않은 그러한 재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정당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신자가 당하는 불행이나 재난은 죄책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을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을 우리에게 돌림으로 분해가 재난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어떤 결과들을, 불행한 결과들을 거두어 드려요.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방종한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오래 살면 나중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결과가 안 좋은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있어요. 그렇더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인과 법칙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잘 양육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구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그 잘못한 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해석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 심판, 진노, 하나님의 형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못한 일로 인하여 고통스러울 때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하게 빚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잘못해도 그 많이 잘못한 결과를 다 거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잘못 행동한 그것으로 인하여 분명히 잘못된 결과를 얻을지라도 그러한 일들을 주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잘못된 그 결과를 반드시 그 원인 때문에 다 책임지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연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후에는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성장, 나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때로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시지 아니하셔요.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 가장 복된 삶, 가장 아름다운 삶,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두십니다. 죄는 우리를 속이고 강압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는 죄의 속임, 그리고 세상의 유혹, 그리고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힘든 일이고 좀 말씀을 떠나 이렇게 살아가면 기쁘고 즐거울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고 죄 짓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할 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 그 중요함이 뭐냐면 더 이상 이 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단지 생각으로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처럼 나를 향하여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시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베푸시는 분이시지 나에게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 효과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일 이어서 그 효과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완전히 짓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요.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이 죄의 문제의 해결, 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효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의,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깨닫고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형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역사하셔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이기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 힘으로 거룩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의, 그 가치와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연약해요.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죄에 지을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시지 아니하셔요.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죄값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효과들, 그 좋은 은혜의 결과들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고 경험함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갑니다.